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면 합독하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명령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가 힘을 말하는 것도 조선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아 다스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갈릴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오늘 정말 찬양하는데 참 느낌이 들었어요. 이 찬양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이 기도하고 하고 준비해서 하니까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기도도 너무 꽉 차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여러분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우리 제자훈련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하다가 중간에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해서 시간 맞춰서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단계는 우리 5주 동안 여러분 기초 단계를 하고 그 다음부터 교리 부분을 나갈 것입니다. 우리 먼저 나의 신앙과 고백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 서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 하나 넘기시고, 자, 시작.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하면 끌려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나드와 인도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되심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전하였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워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매우 영광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위기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나올 수 있다. 네, 다음 시작.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서로 신앙 고백을 서로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처음 만나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솔직하게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신앙 고백이 서로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신앙 고백할 곳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정말 신앙으로 체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지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신앙생활 시계 추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내가 누구한테 전할 내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고 그래요. 증거가 있어야죠. 내가 본 거 있어야 되고 만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겠다. 그러면 신앙 고백할 게 있어야 되죠. 우리는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문제인 거예요. 최근에 우리 영재가 이번 금요일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조그만 아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나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직 우리들이 회개 안 하면 저 어린 것한테 시키겠나? 맨날 기도는 안 되지만 맨날 주시옵소서 뭐 해달라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회개가 정말 일어났나? 그러니까 영이 깨끗한 우리 영절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영제를 보면서 한편으로 야 이게 우리 교회 문제였구나. 아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역사 가르치면 뭐래요?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이 내 말씀이 안 되고
것이 실행이 안 되는데 회개하라. 듣는 것이 재산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뭐예요? 회개가 터져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는 것, 성경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삶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간증이 될 때, 그것이 증거를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의 신앙이 뭐냐는 거야. 네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네 신앙이 뭐고 네가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 간증 좀 한번 해봐라. 옛날에 울고 먹지 말고 지금 여러분 만난 하나님을 당장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임재가 여러분 느껴지셨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임재가 느껴지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둘이 만나거나 셋이 만나면 앉아서 뭘 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죠. 예수 증거해야죠. 근데 지금 전부 다 앉아서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앉아서 서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학교 얘기, 애들 얘기, 뭐 이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 내가 만난 하나님,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설교 중에 만난 하나님,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전부 다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제가 기도하면 답답하게 이거예요. 과연 이래갖고 내가 주의 종인데 우리 성도들 자신할 수 있을까?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제가 막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요새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어제도 자다가도 벌렁벌렁해갖고 저 자신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자신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 안 하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 자신 못해요. 자신 못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데요. 가짜들 방언도 해요. 여러분 가짜들 성경 잘잘잘 외워요. 가짜들 기도 잘해요. 근데 천국 앞에 갔을 때, 문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대형교회? 네 목사 누구니?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이거 내 고백했어야 돼요. 오늘 만난 하나님, 어제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 자꾸 우리는 이걸 간증해야 되는데 이게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게 뭘 갖다 해요? 세상 거 들여다가 놓고 뭐 먹으니까 튼튼해지더라. 뭐 한다. 저 자신이 우리 영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영재를 통해서 저 어린아이가 회개를 하는데 아빠한테 죄진 거, 저기 뭐 사달라는 거 다 말 안 듣는 거, 그 방법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구하는 거고,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내 처지 알아달라는 기도지, 정말 내 안을 들여다보는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기도. 내게 치료가 되고 내게 깨끗이 돼야지 거기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많이 아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근데 더러운 오물이 꼈으면 빼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간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툭 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오늘날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이 뭐냐는 거예요, 간증. 우리 근원부터 알읍시다. 간증이란 뭐예요?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밝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소개하는 접촉점이자 또 서로 같은 믿음을 확인하는 거야. 내가 봤더니 이 믿음이 저 분하고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 이걸 간증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공통 분모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밑에 깔린 게 있어요. 밑에 공통 분모가 뭐냐면 간증이에요. 저 얘기 들으니까 맞다.
와, 저분은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는데 그 예수 얘기만 해도 잘잘잘 나오네. 아, 예수를 저렇게 만났구나. 나도 저런 거.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뭐예요? 상대방이 연약한 걸 고백하면 아,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아, 그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간증 정리했어요? 간증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어를 통한 창문, 간증에 대해서 쓴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시작. 당신은 시작. 당신이 창문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창문 벽에는 공부하고 싶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창문만을 보지 않고 그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것이다. 나와 그 사람이 있으면 때문에 여호와 하는 창문 자체를 보다고 그것에서 보이는 다른 것을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다. 간증도 시작. 네, 시작. 간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간증 자체가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무엇이다. 왜냐하면 간증이란 영어로 통하는 성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과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정하지 않아. 당신은 그 간증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는 유진상을 두려워해야만 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간증이 있으면 내가 어떤 신앙이 있을 때도 그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은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간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간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영혼을 통하는 그 모든 내면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지. 지금 어떤가? 이런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내가 지금은 뭔가 자신에게 오늘 이런 처지에도 이렇게 내가 했구나.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겨나갔구나. 아, 그게 믿음이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믿음이 없구나. 다시 한번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간증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증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사도바가 얻은 복음을 저는 주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어떻게 드리기에 대한 문제에 간증하기를 좋아했다. 자, 여기 제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무엇을 다루냐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 또 두 번째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을 다루면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상황. 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를 만난 후의 변화. 밑에 다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자, 이게 바로 간증을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황.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이런 간증을 사도 바울은 즐겨해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9장에서 나오죠. 두 번째는 22장, 28장 3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어떻게 변화된지 간증하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간증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자,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필리피아를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래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윗의 형제들에게 많은 공물을 받아주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네. 자, 예수 만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쵸? 이전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민족이에요. 자, 출생은 어디서 출생했을까요? 길리아 다수에서 났고요.
자, 어디서 자랐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요. 이 사람은 뭐라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얘는 유대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 자, 흩어진 유대인인데 그 디아스포라로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자, 또 학력은 뭐예요? 학력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 어떤 사람보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에리트 중에 에리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보다 더, 서울대학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몇 명.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돼 있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옥에 가뒀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치 않고 심지어 죽인다고까지 가담했다고 지금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사실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부끄러운 과거를 바울이 솔직히 털어놓듯이 여러분도 간증할 때 이것 빼고 저것 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요? 부끄러운 거 있을 때 그것이 저분도 저렇게 변화됐구나. 나도 그렇게 변화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간증에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분이 막 와서 간증을 했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15분 딱 했는데 대단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기도를 갔는데 우리 신대원들 다 갔는데 거기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은혜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1시간을 해요. 1시간을 하는데 전에 들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다 껴 맞추고 더 맞추고 뭘 더 그렇게 첨부가 있는지. 왜 솔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변증이 돼요. 간증은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자, 화려한 자신의 성장을 나누는 것이 자랑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좋은 학문에, 좋은 배경에, 좋은 출신에 정작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부끄러운 건 뭐예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누굴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배우고 아무리 좋은 학벌이라도 예수 없으면 말짱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사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네,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조소문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네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과 극적 만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눌러 비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말하고 내가 박해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면 미리 준비된 어떤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간증이요, 이 간증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0절과 약간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20장 정도 갔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간증하는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1.1획도 틀림은 없다는 거면 이렇게 틀린 것까지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자,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예요? 빛을 봤어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빛을 봤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경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요. 빛과 소리와 같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남이 사도 바울에서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요? 그냥 번쩍에 하나님 나 만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서 초점을 맞춰요? 야, 빛과 뭐 이런 것만 전부 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보면 빛 이런 거 소리 이런 것만 얘기해요. 아니 정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내 사건 중에서 내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 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생각하면 꼭 그런 거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해도 생각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뭐 우르릉쾅쾅 해갖고 나를 만나주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 그런 거 없어도 만나요 여러분. 내 내면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4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하라.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너는 즉시 그를 쳐다보아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자, 이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달라지니까 완전히 우리는 몸은 이대로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갖고 여러분 주관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옛 성품이 있어서 자꾸만 어디로 가나요? 옛 습성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삶도 달라지만 더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누구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열심. 예수 만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그건 안 만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완전히 전적으로 다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만 내가 살아서 뚱뚱뚱하니까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이 살면요, 사단은 여러분하고 놀라고 그래요. 왜요? 옛날 자아하고 같이 놀잖아요. 지배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철저히 죽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들어설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누구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열심히 해요. 전에는 누구 열심?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해. 우리가 아까 배웠죠? 학문도 대단하고 대단한데 그걸 뭐같이 여겼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똑같이 여겼는데 우리 뭐가 잘났어요? 철저하게 죽이세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뭐 일을 못하니까 부활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내가 저걸 살려놓을 텐데, 저 어려운 일 내가 죽어야지 살려놓을 텐데,
더 어려운 일 내가 죽어야지 살려놓을 텐데 안 주고 자기가 하려니까 내가 막 살아가고 막 꿈틀꿈틀거리니까 맨날 말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죽는 신용을 해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한번 밟으니까 꿈틀대고 더 살아나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으세요. 죽어야지 부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격 그거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했죠. 안 죽으니까 답답해요. 이게 안 죽으니까 복 달라고요? 거기 안 줘요. 왜요? 하나님 열심히 복을 주는 거지 자기 열심히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뭐예요? 다 자기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이 자기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뭐예요? 장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은 나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죽는데 내가 감히 거기를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니야. 내가 뭐 해서 그거 멋있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저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죽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죽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뭐 되고 뭐 해갖고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 설교할 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안 죽으니까 놔두시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맨날 안 죽으니까 맨날 그걸로 사는 거예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철저하게 죽으세요. 사도 바울같이 완전히 예수님 만나들 변화된 뭐야?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 가정이고 모든 거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사도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살인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돌로 던지든지 어떻게든지 뭘 처형을 받을 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서 핍박한 사람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죽으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 다지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기초 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팔복 배울 거예요. 그거 하면 기가 차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그 복이 팔복이 뭐예요? 내 심령을 바꾸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주시옵사가 없다고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팔복이라는 건 내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님 심정으로 바뀌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내려오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 써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그냥 하나님 주는 일반 은총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쓰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가운데 내가 끝까지 오늘 지체자 회사들이 끝까지 순교한 것처럼 내가 그런 영광까지 갖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만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은 제가 간단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간증을 집에 가서 제가 숙제는 안 내주겠어요. 집에 가서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간증할 것이 있는가 조용히 한번 묵상해보세요. 과연 내 자랑 빼놓고 이렇게 해서 믿었던 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만나서 내 심령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열심으로 돌아선 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역시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간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뭐든지 다 했다고 했는데 정말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주님 숨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체온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 만난다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내 자신 죽고 예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옛날에 주용식이 아니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버지 차근차근 쌓아나가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거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쓰러졌는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 믿고 감사하며 사용하신 주 예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십자가의 자아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